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6쪽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자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33편과 마찬가지로 22절로 알파벳 순서대로 찬양한 찬양시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찬양시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고백이 사실 들어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였을 때에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찬양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 할 때 급히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칼을 다윗에게 과거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용했던 그 칼을 얻어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이스라엘 땅을 어디 가도 죽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그만 블레셋 땅 가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는 그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신하들이 그에 대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며 찬양하는 그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가 우리를 해할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그 순간부터 갑자기 미친 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실 다윗이 미친 죄 했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요, 미친 채 하면서 다윗은 입에 머금은 침을 흘리면서 수염을 적시고 했다고 사무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미친 채 했다라는 말은 그냥 미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질질 침을 흘리면서 했던 그 모습, 사무엘상 2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21장부터 22장 사이에 그가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미친 채 하다 구원을 받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을 흘렸던 것이 21장에 나오는데
부끄러운 채 도망간 다음에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둘람 굴로 도망간 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다윗은 자기가 갈 곳이 없으니 하나님께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가디스 왕 아기스 앞에 있을 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가드 왕에게 피하는 과정까지의 모든 과정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먼저 움직였던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렇게 피해서 칼이 필요할 거야, 무기가 필요할 거야 생각하고 무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피한 것이지요.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피했던 다윗, 그러나 그 피한 모든 과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갔던 그 길은 구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지였던 것이요, 죽으러 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미친 채 한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미친 채 하는 그 모습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어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어서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반인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걸 믿고 기꺼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채 하며 더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그곳에서 드디어 생명을 보존해서 아둘람 굴에 피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에 피하기까지 과정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아둘람 굴에 피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그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 피시는 곳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한대요. 왜요? 그런 부끄러운 모습, 그렇게 억지로 생명을 부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으니까. 자기의 모습은 부끄럽고 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온갖 술수를 떠서 부지한 것 같은 부끄러운 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구원의 길을 내주시고 다시 이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높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바로 그 자리,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두려움하는 그 자리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가 미친 채 담대하게 하고 그렇게 미친 채 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드왕이 황급히 쫓아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을 해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쫓아냈던 다윗, 그래서 생명을 건진 다윗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아둘람 굴에 피었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곳에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를 찾아오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군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미리 예비하고 계셨고 그가 피할 안전한 곳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께 피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자신이 부끄러웠다, 내가 부끄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부끄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34편에 다시 표제를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표제를 달아놨어요. 다윗이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표제를 달아놨으니 다윗이
다른 곳에 가서 미친 체 하면서 침 흘리고 하면서 했던 그 모든 모습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왕이 된 지금, 왕의 채통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사람에게 피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미친 채까지 하면서 하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나중에 고백할 때 이렇게 수모를 당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수모를 당했다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모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시는 방법을 부끄러운 행동, 수치스러운 일, 수모를 당하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잘못된 길을 간 것, 우리들의 죄악의 길을 간 것은 수치를 받아서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온몸이 빨개 벗겨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졌던 그것, 그렇게 수치를 주님이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씻어주신 것을 예표하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가버리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것을 지나가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아는 게 한편으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는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과 은혜의 길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세리는 부끄러워서 자신의 죄 때문에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구석에 앉아서 울면서 통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통회하며 기도하는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든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의 수치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고 의로운 것을 드러내며 뽐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자를 찾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놓여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며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는 덮어주시고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자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앞에 의로운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젊은 사자, 스스로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자,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사자는 오히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뭄이 오고 그렇게 해서 물이 떨어지고 하면 모든 동물들이 물을 찾아 떠나버리지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조식동물이 사라지면 자기도 먹을 게 없어지죠. 그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환경을 바꿔버리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칼을 취해서 그곳에 제사장한테 들렸는데 그것은 도리어 제사장들을 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지요. 또한 다윗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비멜렉에 갔을 때,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수치를 당하게 되지요. 가드왕 아비멜렉, 아기스는 이름이지요.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도리어 수치스러운 길이 되고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의 품에 여러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죄인이었지만 주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그 사람은요,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너무나 더러운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13절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악한 말 할 수 없어요. 더러운 말 할 수 없어요. 거짓말도 할 수 없어요.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스러운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기울이셔요.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곳에 가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살기 위해서 불수를 쓰거나 거짓말하거나 아첨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그들을 어떤 환난 중에서는 건지셨도다가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왜 의로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먼저 죽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건지는 거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죽고 의로운 사람들이 살아남아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은요, 우리들의 생명을 건지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그가 이 땅에 더 이상 환난 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셔서 더 기쁨과 큰 기쁨, 은혜의 자리로 그가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게 되겠지만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평안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는 것이고 그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기 때문에 그는 더 큰 형벌을 쌓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으셔서 때로는 그 위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셔서 우리를 결단코 건져주십니다. 구원하시는 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 죽는 것 같아서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음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또한 자기 자신이 죄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난 왜 똑같은 죄에 자꾸만 넘어지죠? 하나님, 나는 바뀌지 않나 봐요. 아니, 바뀌지 않나 봐요. 그래요, 나는 내 스스로 노력으로는 바뀔 수 없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바뀌지 않나 봐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바뀔 수 없어요. 내 스스로는 도저히 못 바뀌어요.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실로 내 중심에서 죄의 길에서 떠나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통해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그 이후에 아들 낳은 걸 이후에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긴 시간 13년의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3년의 고난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쓰실 일이 있으면 이 땅에서 건져주셔서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를 품에 품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대.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난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 동물, 모든 죄인들은 십자가를 지게 되면 죽을 때 그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모든 뼈를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의인은 죽어도 보존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온전한 모습으로 조금도 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장애가 생겼어도 온전한 모습으로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열등해 보여도 하나님은 온전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모양이어도 이 땅을 살아갔어도 부활하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할 따름이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겁니다. 오늘 21절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말은 그가 악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에 던져진다 이 말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 사실 악인들은 까닭 없이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 의로우면 더 미워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는 구원받을 길이 조금도 없지요. 조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죄인 중에 괴수가 되지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올 때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저는요, 제가 죄인인 걸 알아서 통회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지요. 그냥 제가 인정한 것은 제가 안 믿었다는 사실 하나 인정했어요.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그 사실 속에서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손을 든 거죠. 항복한 거죠. 그 이전에 내 의가 너무나 강했었으니까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그 순간 저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목사가 돼서 지금 보니까 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 시간이 가는 갈수록요, 의로운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 같지가 않고요, 점점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성화된다고 말씀하셔요. 사실은요, 죄인 되는 걸 알아가고 있는 게 성화돼요. 내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전에는 몰라서 계속 그런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것이 나에게 죄로 보여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수록 내 죄는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불교 신자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 갈 수 없었던 성철이라는 스님도 내 죄가 억간 수미산을 넘는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불교 신자보다 나아야죠. 그냥 자기 생각에 보이는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지옥으로 저승으로 가는 사람보다 많다, 이 천국 못 간다, 이 말 그냥 못 간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으로는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해야,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오늘 나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나를 찾아왔던 모든 죄를 언제나 고백하면서 매일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러나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그렇게 매일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통해야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언제나 고백하며, 죄인된 나를 부끄럽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주님이 주신 영화로움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마음을 향해 찾아오는 죄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생각 속에 자리 잡아서, 나의 욕망 속에 자리 잡아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럽고 추악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나의 죄가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생각이 나를 찾아올 때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죄의 생각을 무찌르게 하시고 다시는 나에게 범접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신 후에 찬양하시고 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면역력을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세상의 비난까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도 후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씻겨진 것과 끊임없이 나의 생각 속에 찾아오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지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통연에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와 이 땅 가운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진영들, 주를 알지 못해